예, 어제 축구 때문에 실망 많이 했어요. 그 흘깃흘깃 현눈질로 보고, 제가 아래층에서 예배 준비를 하다가도 올라가서 뭐 보고 또 저녁 먹는 사이에 잠깐 보고 이랬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세상에 저렇게 잘하나 싶었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응원하셨던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한국이 우세했는데 결정적인 골 하나가 없어서 정말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는데 그 골 하나로 결국 졌어요. 어쨌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리우 올림픽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기대했던 선수들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무명이나 다름없던 선수들이 그 빛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유독 신앙을 내세운 선수들이 눈에 두드러지는데, 그 중에서 펜싱의 박상영 선수는 어머니의 기도가 화제였어요. 제가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 어머니의 한마디는 해줄 게 기도밖에 없었다였어요. 이게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딱 나와요. 해줄 게 기도밖에 없었다. 신문의 제목이 그렇게 났더라고요. 얼핏 들으면 예수 믿는 분처럼 생각이 들죠. 우리는 올림픽 훈련 기간에 맞추어서 2달 동안 전국 주요 사찰을 돌면서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펜싱 선수 박상영 리우 올림픽 화이팅이라고 쓴 기와장에다가 그걸 써서 적어 올렸어요. 그 덕에 전국 유명 사찰에는 그 기와장이 한 장씩 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와장이 없는 절은 유명한 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합이 있었던, 그 금메달 시합이 있었던, 결승이 있었던 9일 저녁에도 진주 인근에 사찰의 이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앞으로 불교의 절에는 기와장 걱정은 이제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기와장을 올리면서 불공을 드리고 기도하겠어요. 그동안 그냥 맨몸으로 와서 108배 엎드려서 했던 사람들이 기와장에 드릴 정성을 생각하니까, 기와장제 풍년 들어서 무슨 재건축하거나 기와장 바꿀 일이 생기면 전혀 걱정이 없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불교도 이런 식의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절이 부흥합니다. 절이 부흥해요. 절이 커지고 재산이 쌓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절은 기도해서 무언가를 얻었다라고 기복신앙의 간증이 있는 절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박상영 선수 어머니가 금메달 딸 때 있었던 절이 전주의 진주의 어떤 절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 생각에 그 절에는 기도하러 오는 무수한 보살들로 장사진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권 1등 나온 집에 사람들 몰리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여러분, 불교는 원래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라는 3가지 법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해요. 늘 변함없는 건 없다. 그럼 내가 변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통인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잘한다. 이게 핵심 사상입니다. 근데 그 기도 많이 하고 불공 많이 들여서 금메달을 딴다는 기복신앙으로 부흥하는 사찰은 많아지고요. 뜻이 있고 신심이 깊은 스님들이 여전히 과부자를 틀고 참선하기만 하는 절집은 조용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박상영 선수 어머님 기사를 읽으면서 절을 교회로, 불교를 기독교로 단어만 바꾸면 내용이 기가 막히게 일치하면서 흐른다는 걸 알고 참 신기했어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병 고치고 기도빨이 먹힌다는 기도원과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엄청 커지고 돈이 쌓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라거나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교회는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처지가 그렇지 않아도 자꾸만 커져요. 교회도 커집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본질에 집중한다는 개혁주의 교회들은
정말 수도에만 정진하는 사찰처럼 조용합니다. 어제 축구가 정말 잘 해놓고 맥없이 한 점 먹은 걸로 해서 기운이 빠졌습니다마는, 그런데 주중에 우리는 양궁의 장혜진 선수가 금메달 2관왕이 되면서 기독교계는 경사가 났습니다. 온통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인터뷰 기사가 조선일보건 무슨 중앙건 다 장식을 했어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금메달 따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인터뷰를 보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신문 방송에 막 대서특필되고 사진이 막 나오는데요. 눈 감고 정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사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말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4등한 선수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동메달 딴 선수 중에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 있겠죠. 금메달 따지 못한 선수들도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온통 드리고 싶은 선수들이 있었을 거고요. 예선에 탈락해서 아예 올림픽에 못 나간 선수들도 말할 수 없이 많을 텐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선수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는 1등 지상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4등도 귀하다, 꼴찌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어느 종교를 불문하고 한국 종교는 특별히 기복신앙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오던 무속신앙이 삶에 녹아서 그렇습니다. 기복신앙은 내 신앙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좀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내 신앙으로 신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기도해서 복 받자 이런 건데요. 여러분, 기도해서 복 받는 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안 달라고 그러면 누구한테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복을 바라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이긴 하지만, 그런데다가 게다가 하나님도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신앙의 원초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을 부려서 뭔가 이득을 구하는 행위는 모든 종교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고등 종교는 이 기복신앙을 넘어서는 신앙을 요구해요. 먹고 마시고 출세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금메달 따게 해달라고 그러고 수능 점수 잘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이번 일만 잘 되면 뭐 하겠다고 하고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먹고 입고 마시는 일은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까지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신의 안위나 출세, 부와 명성 이런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대표가 사도 바울이거든요. 1등으로 영광이 아니라 바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다, 이걸로 내가 1등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굶기도 하고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됐다. 이게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영광과 전혀 다른 영광이에요. 여러분, 1등 좋은 겁니다. 높아지는 것은 남을 할 일이 아니에요. 성공과 출세는 축하할 일입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올림픽 정신은 참가하는 데 있다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거든요. 올림픽 정신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근데 그건 지나간 지 오래예요. 이제 그걸 다 잊어버렸고요. 금메달의 가치만 쳐줍니다. 오직 메달만 쳐주는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금메달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거예요. 분명히 받습니다. 하나님 왜 영광을 안 받으시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비록 낮은 곳에 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금메달을 못 땄다고 하더라도, 올림픽에 나갈 실력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크고 높아져야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나가 이게 관심이었거든요. 오직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기만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널리 퍼지기를 바라였어요. 하나님의 오르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은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도 오직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로마 교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8절에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했고요. 로마 교인들이 진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고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그들이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획하기를 꼭 로마에 가자고 계획했어요. 서로 만나서 좀 피차 신령한 은사를 나누면서 위로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바랬습니다. 애썼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로마에 가고 싶어서. 로마에 가려는 시도 많이 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처럼 열매 맺는 사역을 기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번번이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오늘 10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계획하죠. 한 달 앞을, 1년 앞을, 10년 앞을 계획하기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을 계획하기도 하고요. 오늘 저녁엔 내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해요. 근데 모든 일이 계획된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언제나 내 뜻,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고 어떤 일에든지 기대를 하고 살지만 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2주 전에,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일날, 전에 제가 13년 전에 개척한 늘 푸른 교회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43세 개척을 해서 53까지 어쩌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시간을 정말 피땀을 쏟았던 교회였습니다. 처음 제가 목회를 하려고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가지 소원과 한 가지 서원을 두고 기도했어요. 소원은 뭐였냐면, 제가 이 뉴저지 이 팰리세이 박 지역에서 비즈니스 했었는데 비즈니스 하던 이곳에서 개척을 하게 해달라고 제가 소원을 빌었어요. 비즈니스를 하다가 신학을 하고 정리를 하고 개척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냥 내가 살던 동네에서 개척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빚도 남고 그랬죠. 비즈니스 팔고 작은 교회 파타임 전도사로 들어갔다가 1년 만에 전도사였을 때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100명이 넘게 모여서 예배도 드렸고 3년 동안 직장인 점심 예배도 드렸고 10년을 한글 학교를 쉬지 않고 했고 수도 없이 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IT 선교를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매년 동네 아이들 장학금도 주었고 여름이 되면 동네 아이들 5, 60명씩 모여서 여름 성경 학교를 했습니다. 비록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굴곡이 있었지만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였어요. 새벽에 4시에 테너프라이에서 떠나서 포트리에서 클리사이팍에서 사람들을 실어다가 칼스타드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는 생활도 오래도록 했어요.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소원했던 것이 그 자리에서 개척을 할 수 있기를 바랬던 거였다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10년만 목회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 후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서 개척한 지 꼭 10년 만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 초기에 마음에 품었던 대로 다시 뿌리 깊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3년 만에 성도들이 흩어지고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그렇고 지난 2달간 제 속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다고 기뻐했고 스스로 만족했고 감사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교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대단하다고 지켜 세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칼처럼 임했느냐고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뿌듯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새로 오셨던 목사님이 급작스럽게 교회를 사임하시면서 제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하면서 섭섭해했던 성도들이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했어요. 그 와중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떠나고 교회를 더 지키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이임한 이후부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아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제 기도 제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교회를 10년 만에 이임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은 제가 사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었고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개인적으로는 옳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내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제가 그 당시에 보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교회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어느 목사님 교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 그러면 아무개 목사님 교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전 그게 싫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옳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뜻이고 제 생각이고 제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려면 왜 못 갔겠습니까? 고린도에서 배 한 번 타면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마음만 먹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기다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첫 목회에 실패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허약한 교회를 세우고 마치 영웅처럼 떠났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때를 기다리지 않은 제 잘못으로 평가되어도 이제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다렸어요.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전역에서 바울은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기독교 지도자였어요. 성도들의 실망도 두터웠습니다. 그가 하고자 하면 돕겠다고 나설 교회들도 많았어요. 로마에 가는 것은 명분도 있었고 실리도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가지 않고. 가서 할 일이 명확했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성도들을 더욱더 든든한 믿음 위에 세워주려고 했습니다. 피차 위안을 얻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빚진 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 올림픽엔 근처에도 못 갔지만 자신의 주어진 삶 가운데 성실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내 생각, 내 처지, 내 감정, 내 경험을 앞세워요. 하나님의 뜻은 나중입니다. 묻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해 주시지 않아요. 내가 뭐가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내가 뭐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여기에 오늘까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은 어디 가시는지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대강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원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내 감정을 속이고 내 입장을 내세우고 하나님 생각을 가급적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얼굴을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개척한 교회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변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제 변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그걸 구하시고 그걸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 하셔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있고 싶어 하셔요.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늘 사실은 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어도 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지금은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냥 사람 앞에서만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람 앞에서만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사람에게만 설명하면 된다고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진행하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 여러분, 사실은 방금 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는 매번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순식간에 메말라서 결국은 거친 심령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앉아서, 제가 요즘 영성일기처럼 일기를 쓰는데 매일 책을 얼마나 읽었고 매일 성경을 얼마나 읽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나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묵상 메일을 매일 아침마다 이메일을 보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저녁이 되면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가 뭐였었는지를 깜빡깜빡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참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참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견뎌하지 못합니다. 얼른 뭐가 돼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다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럼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지금 괜찮은 것 같아도 살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심지어 하나님의 일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망가져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도 망가져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비록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보탬이 되는 일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처지를 앞세워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는 형편도 됐고 나는 갈 수 있는 명분도 되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해도 될까요? 라고 아주 짧게라도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흡 기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한동안. 숨 쉬듯이 기도해라. 누구인가 전화를 할 때 전화기 손에 얹어놓고 하나님, 이 통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매일 성경을 매일 훈련하는데 습관이 되는데 8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4년 내지 8년이 걸린다고.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도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제 여러분께서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깊이 새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